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예담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와 성탄절 감사 예배를 겸해서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정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장관이 오자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하늘이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좋으셨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와주라. 오늘의 다시 일어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나파여라. 옷에 손들을 쌓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12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22장. 만나온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도록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교독문 120번 성탄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이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절 더 있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밟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공동 기도문 세 가지 같이 읽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월은 성탄 축하의 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껴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을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하며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고 우리 육신이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여러 가지 경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눌리고 육신이 엮여 우리 환경이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겼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코로나19도 일어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온 세상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통일될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을 겸손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금 굳이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러러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중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단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단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큼 능력만큼 영역만큼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구하며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단교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쁨도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며 저희들도 하나님 주님 이 연말을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시간 대신에 성탄 발표회를 간단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삭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이삭이가 악기를 센터에다 두고 와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우리 안 집사님 한번 악기 갖다 놓으셨어요? 아, 나 그게 안 되는데. 왜 바뀌었을까 이름이? 뭐 집사님 한번 트라이 해보시죠. 그냥 저 태호 선생님 하셔요. 태호 선생님 하셔요. 아니 근데 저 왜 바뀐 거예요? 우리 저 플루트 아닌데. 그래서 클라이드 목사님 클라이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김수진 사모도 아니요, 네. 저는 진짜 아까 연습했는데 오늘 할 거예요? 아니 못해요 목사님. 어때요? 다음 주에. 세 사람이 이제 다음 주에 하세요. 다음 주 우리 송년 예배니까 엄마도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주에 나도 할 송년 예배 거니까. 때 하시고 오늘은 우리 김태원 청년이 대표로 바이올린으로 성탄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곡이 찬송가 몇 장이죠? 바이올린 너무 귀엽다. 찬송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오. 뭐야 안 키는 거야? 잠깐만 소리가 너무 작은데? 전화기여서 블루투스로 안 되나 보다.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잠깐만. 바이올린이 귀여워. 응, 너무 귀엽다. 바이올린이 저렇게 쬐끄만 줄 몰랐네. 녹음이 다 돼. 저기 바이올린이 녹음이 다 돼서 안 돼. 그 아주 조그만 애들은요 4분의 1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제 더 작은 게 있다고 그래? 아주 완전 작은 어린 애들이 하는 게 있고 그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까지 있어요. 요거는 네 번째 단계 제일 큰 거예요 바이올린. 어우, 잘 키네. 악기가 더 비싼 거면 더 잘하겠지. 저건 아주 싼
성산발표에 저거 네 곡을 저거 하는 줄 끈기가 알고 제가 말씀을 짧게 준비했는데 예배가 빨리 끝날 거네요. 별일 없는 것 같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또 지금 많이 튀는데 설교할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제 박물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 가치가 있는 것들은 더 오래된 것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시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오래되었고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마다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우리가 왜 매년마다 기념하면서 성탄절이 되면은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까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가까이에서 얘기하지 메리 마시고요. 크리스마스. 너무 가까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멀찍이서 해야 됩니다. 멀찍이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큼 가장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근데 이 복음이 시작된 날이, 복음의 시작이 이 성탄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예담교회 3주년, 원래는 세 번째 주가 창립 기념일이고, 보통은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가 네 번째 주일에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두 개가 다 세 번째 주일에 하게 돼가지고 아주 겹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더 큰 경사와 같은 날인데, 복음의 시작, 이 성탄절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안 읽었죠?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는데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기록되면서 첫 부분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말,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저는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네 가지 복음서가 복음을 기록할 때 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 복음이 시작됩니다 라고 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서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따라서 이제 유대 땅까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그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별을 보고 유대 땅에 딱 멈춰 섰잖아요. 그 별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이곳에 태어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별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목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큰 구원의 좋은 소식이 뭐냐?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우리 예담교회도 2017년 12월 17일 세 번째 주일날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담교회를 3년 전에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다고 할 수는 있으니까 물론 그 전부터 예배는 드렸습니다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 그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사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기쁜 소식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우리는 교회 설립일을 또한 기념하면서 이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설립 기념이라고 성탄절 감사 예배가 겹치는 이날에 우리가 더 큰 구원자가 찾아오신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시작은 희망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창세기가 이제 시작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도 마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시작되었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요 일반적인 마무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이 마무리되는 것은 같은데 우리가 위인전을 읽어보면요 다 어떤 위인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인전이 시작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의 부모 밑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위인전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복음서마다 다 끝 마무리에 맨 마지막에 죽었습니다로 안 끝나고 죽었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부활했다라는 소식으로 복음서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다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고 이제 나머지 열매들은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영화는 다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해피엔딩 영화는요, 보면서 즐거워요. 처음도 즐겁고 보면서도 즐겁고 마지막까지 즐거운 게 해피엔딩 영화입니다. 물론 해피엔딩 영화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인공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아주 위기의 순간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힘겨운 고난에 막 버거운 그런 순간들이 주인공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극복하겠지, 곧 극복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그렇지만 결국엔 극복할 거라는 걸 알죠. 잘 될 것이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이게 해피엔딩 영화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가지만은 죽으심 이후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부터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골리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대단히 강합니다. 마치 강한 자만이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창세기 4장을 보면서 가인의 자손들을 우리가 잠깐 봤었는데요.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건축가였던 가인을 비롯해가지고 가축 치는 자 야발이나 또 음악가 유발이나 또 금속장인 두발가인, 이 사람들을 보면 다 재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재능이 많고 아주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죽였던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손이 셋이죠. 근데 이게 셋의 후손들은 이렇게 보면 어떤 재능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처럼 재능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강한 사람이었느냐? 가인의 자손이 아니고 셋의 후손들이 강했다라는 거죠. 셋의 후손들은 오래오래 살면서 경건한 자손들을 계속 남기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섞여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정말 강한, 너무 무서워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작고 연약한,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다윗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는 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윗은 약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님이 계신 다윗이 골리앗을 너무도 쉽게 한 방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우리 세상이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꼭 골리앗하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참 무섭다, 야 정말 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너무 강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약해 보이고. 그러나 그런 강한 세상이 우리를 덮치려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윗입니다.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작은 물맷돌 5개만 있어도 언제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구원의 말씀으로 삼게 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 3절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는 상한 갈대 같고, 정말 상한 갈대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는 갈대죠. 꺼져가는 등불, 정말 희미한 등불, 힘이 없는 등불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골리앗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는 부활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희망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따르면은요, 빛이 세상에 비추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아까 그 시편에서 해가 돋은 것 같이 해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와서 비추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빛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험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은 다윗의 밥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밥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밥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희망이 시작되고 빛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다윗처럼 넉넉히 세상을 승리하며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감사 예물, 11조 예물, 또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여러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정말 우리 예담교회 설립 3주년이지만 4주년이 되었을 때는 더 놀랍게 성장하고 변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는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족과 기업과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과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설립 3주년이 됐는데 코로나19도 있고 참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자리에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지금 다 그게 상황이 안 되니까 성탄절 예배 드리러 오라고 얘기도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 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오늘 성탄절 예배 3주년 기념으로 기념품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꼭 가져가시고 달력도 나왔어요. 그래서 달력도 가져가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우리 성탄절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오늘이 성탄절 감사 예배로 예배 드리고요. 대신 성탄절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있으니까 그때 또 오면 또 못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때 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 찬송 부르시고 죽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